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네 번째 강의로서 시편의 구성에 대한 이해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편 1편에 대한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공부했고, 오늘은 시편 2편과 149편, 150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에 관한 중요한 이 관계성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 2편에 대한 먼저 이해를 위해서 오늘 시편 2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2편에서는 이제 다음 두 가지 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역사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뱀, 곧 이제 마귀의 그 역사, 또 마귀들과 그 무리들의 역사, 이것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편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꿈을 꾸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그럼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오늘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여호와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시편 2편과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전체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내용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한 말씀 내용 전체를 마치 풀어준 내용과도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길로 들어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원수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이제 무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마귀의 아들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붙잡히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또 마귀가 붙잡히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와서야 그 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바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와 그 마귀의 역사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의 역사는 결국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곧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큰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을 보면 그 마귀와 그 무리들의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또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무리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과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그런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볼 때 웃지 못할 그런 일밖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시편 2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마귀와 그 따르는 무리들의 세력을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2000년 전에 오늘 마리아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악한 원수 마귀들의 대적과 역사 앞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편 2편 9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원수 마귀들과 그 무리들의 세력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이제 고난 속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까지나 고통 가운데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심판에서 완전히 이제 그 영원한 이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시편 2편 6절 8절 말씀에 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굳게 세워지고 그 아버지의 나라인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누구든지 이 복을 받고 이 나라에서 영원히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귀와 그 백성들의 허사는 깨트려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결국을 요한계시록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49편과 150편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2편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이제 시편 149편, 150편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편 전체는 어떻게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으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고난 속에 이제 고통받게 하는 그들의 대적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또 역사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149편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또 149편에 나온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9편은 이제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에 대한 그 승리, 영광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두 가지 상대적인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49편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9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은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영광, 그 상급, 그 기업을 이제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의 고난은 이제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으로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내용이 오늘 149편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시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영적인 존재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9편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0편에 대한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바로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50편의 찬양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17절,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은 사라지고 악한 원수 마귀는 영원히 불붙는 지옥 불못의 자리로 심판받아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그 기업,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히 찬양, 영원히 찬양하는 장면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0편의 이 찬양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시편의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시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 시편은 5권으로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5권 총 150편의 이 시편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아까 공부한 시편 1편과 2편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인간은 복을 받기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존재로서 지음받은 인간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의 삶은 쫓겨난 인간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된 길을 가던 인생은 또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제 범죄하는 길, 이제는 말씀을 떠나는 길,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사는 또 하나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의 역사는 매우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있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크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악인과 의인의 싸움이 계속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행 과정은 바로 시편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의 내용은 바로 시편 3편부터 시편 148편까지의 내용의 흐름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까지의 이제 내용의 그 과정의 싸움들이 전개되는 바로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이제 3편부터 148편까지의 내용을 쭉 방대하게 읽다 보면 바로 창세기 4장 이후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전개되고 있는 성경 66권이 또 보여주고 있는 영적 치열한 싸움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전개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편 149편 그리고 150편과 함께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제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해당되는 19장, 20장, 21장, 22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세상 나라와 원수들, 즉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의인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성도들이 그 영광과 기업과 상급을 받아 이제 누리게 되는 영생하는 삶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과 2편 그리고 시편 이제 149편, 150편이 보여주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과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이 보여주는 일치하는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배열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